그때까지 사실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산업혁명 때는 사람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가 다 이제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요, 1990년대 초에 미국 나사에서 쓰던 군사용 인트라넷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인터넷이 이제 도입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보급되고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가상 현실과 실제로 지금 이 현실 세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가상에 있던 것들이 진짜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밥을 지을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도 빨래도 하고 전기도 틀고 또 보일러도 미리 틀어놓을 수 있어요.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차도요 제 핸드폰으로 조작이 다 돼요. 미리 시동을 걸어놓으면요 10분 동안 지가 알아서 시동 딱 걸려요. 겨울에 그냥 따닥, 온도도 제가 핸드폰으로 조절하면요 차량 온도도 조절이 다 돼요. 서로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로봇이 많이 지금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다 한 번, 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로봇이 서빙하고 있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로봇이 설거지를 해요. 요리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AI라고 돼 있죠. AI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생활의 비서가 돼서 다 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몇 시에 깨워주고요, 몇 시에 뭐 해주고 다 알려줍니다. 오늘의 메뉴는 뭐고 어떻게 만든 거, 레시피까지 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냉장고에는 레시피까지 다 적혀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짐승들은요 IQ나 EQ가 인간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조련해서 사람의 말을 듣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 AI는 어떨까요? AI는요 자가학습 주도라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판례문, 우리나라의 법조했던 판례문을 다 수집을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걸 다 수초 안에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판결문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지능을 가진 이 AI는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AI는요 한번 질문을 해봤답니다. 개발자가. 그랬더니 그 개발자가 AI가 대답하는 게 인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겠대요. 그리고 동물처럼 구경하겠답니다. 근데 너는 나하고 친구니까 너는 내가 예외시켜줄게. 이렇게 답변을 하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졌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AI를 이겨내려면 인간에게도 머릿속에 뇌에다 칩을 심어서 지능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 칩을 만들었고 미국의 FDA에 승인을 얻으려고 제출을 했지만 미국에서 거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간이 기계화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 AI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 인류에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런데 모든 걸 다 AI가 인간보다 뛰어넘다 할지라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AI에는 영성이 없어요. 기계거든요. 그러면 영성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AI 여러분 거절한다고 여러분 생활 속에 침투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영성인데, 왜냐하면 AI는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까지 알파해서 더 자기가 자가 학습 주도를 해서 더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악한 모습을 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플러스까지 더해서 개발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AI를 다스리려면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한 모습이 바로 영성 생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성 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로 저겁니다.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회복, 인간성 회복. 이제 인간성이 자꾸 파멸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곧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같이 귀한 생활을 신앙생활,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학력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치면 되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AI 불러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물으면 다 알거든요. 학력 필요 없습니다. 지식 또 재산, 물질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는 영성이 없는 사람은 다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신앙생활, 그 귀하게 여겨야 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귀한 생활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명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한글 개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뭐 하다가 감동이 와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야 라고 확신이 섰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이 그냥 저절로 올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나한테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받을 만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는다고 다 누구든지 좋아하죠. 결과만 보지 마세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그 복을 내가 누리니까요. 처음에는 가서요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속이잖아요. 뺏길까 봐.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믿음이 자라니까 조카 룻하고
얘야, 너나 나나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양보의 미덕을 갖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이 너를 생각하며 너에게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지나가서 생긴 게 아니라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의 결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아들 하나 주셨는데 도로 가져가시간다고?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죽이진 않으실 거야. 설령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에 칼을 대려고 했던 겁니다. 칼 죽이려고 칼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만해라가 아니라 꽁꽁 온몸을 다 묶고 돌단 위에다 쌓아놓고 칼을 들고 찔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 믿음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는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사명을 주고 태어나셨고 저희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곧 나의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시죠. 아직도 남아있다는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참 삭막한 시대가 계속 다가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같이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생활입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싹 치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진실하고 만나고 또 진실은 진실하고 서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영원히 진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란 말은 속임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사기하고 그럽니까?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사람 속이는 거는 금방 우습게 보죠. 하나님을 속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곧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제 입만 내면 다 속이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험한 세상에 삭막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조만간에는 손해 볼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약삭 발라서 이거 속이고 저거 속이고 눈 가림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조금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 본다는 느낌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얘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사람과 이어지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일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에게는요 진짜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신다면요 당연히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안 나오신 분들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찾으세요. 통회한 마음 갖거든요 정말로 마음을 찢고 싶은 마음까지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내 심장 뒤에 숨어 있는 그 죄악까지 다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속에서 나의 죄악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그냥 다 생각나고 토해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고 울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엘리베이터실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회개는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흘린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 남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기도 진짜 잘한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흘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 움켜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대신 못 박혀 죽어야 할 내가 주님을 대신 못 박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야말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먼저 내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 남편분 보고 너 이거 바꿔, 남편 왜 그래? 아내 보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 자신부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내가 바뀌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뀝니다. 믿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 가서 이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저주에 대한 얘기 선포하고 그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멘 그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며 예배드리고 있는지 전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입술로 시인해라. 네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 네 입술로 고백해라. 네가 믿음 있다는 걸 네 입으로 고백해라. 하나님 이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소리도 크게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요 조시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세요. 여러분 진실한 생각, 마음에 우러나는 이런 진실을 가지고 이런 삭막한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생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올라가시는데 옆에 제자들 따라가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누가 옆에 총리가 될까, 누가 무슨 장관 될까, 이걸 지금 나누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으뜸이 될까 하는 걸 얘기 갖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면요, 예수님은 섬김의 생활을 하셨고 죽으실 때도 섬기며 죽으셨어요. 섬김 자체가 주님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 보면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요 선교를 다니면서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로 충당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직접 수고한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선교비에 충당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기가 벌어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왔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선교 다니면서 쓰기도 벅찬데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내는 구제헌금 명단 받으면 그분들은 반드시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도 사회적인 약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결국 말씀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이게 구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도와서 섬기는 이런 섬김의 생활, 이런 생활이 앞으로 삭막해지는 생활에 영성인 생활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돌아올 텐데, 하나님 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게 생명처럼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섬긴처럼 우리 또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